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예, 조금 어려워하는데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에 관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고난이 따르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율법, 즉 유대교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설명을 하면서 거기로 가지 말아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유대교의 문화에서 자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거기 선지자,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 또한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보다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사역에 관해서 우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성전, 제물 이거는 이 제사 지낼 때의 필요 요소죠. 3요소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이 중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시죠?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역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떠한 제사장이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왔던 그 제사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역할, 즉 사역의 우월성에 관해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전에서는 9장 제물에 관해서 1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야기가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야. 세상의 소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이면 그러면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겠죠. 중보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했었냐?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배교자들은 그러면 최후를 맞게 쓸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게 된다. 경고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예수님을 믿다가 되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에 가까이 아직 있다. 그래서 위로하고 소망 중에 그래서 인내하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인내의 모범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다. 인내를 잘하고 견디어내라. 이것이 바로 6장이었고 7장에서는 그러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고 유대교에 돌아가게 되면 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7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지금 조금 전에 찬양으로 얘기를 했듯이 나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너무도 외롭지 않습니까? 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까 그 찬양에 좀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간곡히 기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계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여기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계를 따라서 그 후손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역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떠한 제사장이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 아론의 그 계승을 했던 그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 부분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 레위 지파가 있어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아론의 제사장으로부터 그 후손이 되었지만 이 지금 멜기세덱은 지금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앞이죠. 먼저죠. 이 레위 제사장들이 나오기 바로 한참 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분이 이 멜기세덱에 있었고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복을 빌었는가? 룻이 많은 쫓겨갔을 때에 잡혀갔을 때에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오면서 살렘 왕에게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축복을 받았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 한 500년 훨씬 더 전입니다. 500년 더 전에 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아론의 그 전에 이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러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보면 시편과 110편과 그리고 여기 창세기와 그리고 요 히브리서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많이 연구되었다고 쿰란 그래서 그 사본에는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멜기세덱에 관해서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에 나타나져 있던 모형이 되는 아론의 그 제사장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 이거 위에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역할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과 달리 하늘의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면 이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 아브라함의 그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이 하늘의 제사장에게 이 아브라함이 공경했던 이야기를 예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10절에서 보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면 또 어떻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내는 거죠.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제사장이 높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높겠습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높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8절의 내용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즉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받았죠. 그런데 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온전하지 않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고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너희를 중개했던 그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이 멜기세덱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렵게 생각이 들죠. 이 말뜻은 무슨 소리냐면 이 레위가 10분의 1을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들도 오히려 이 많은 이 레위들도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렸던 그것은 모든 것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후에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모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가졌다.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약점을 가졌고 또한 이들 자체도 흠이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완전하게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오히려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고, 더 높은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약점이 없고 온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흠이 있는 레위지파로 대제사장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래서 따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11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는 10분의 1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인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 다 무엇입니까? 대표성인 것입니다. 대표성. 우리가 맞이를 그 가정에, 이 애굽에서 마지막에 유월절 했을 때 장자를 죽이는 사건은 장자를 하나를 죽였다, 그 가정의 가문에 장자를 죽였다, 그 가정이 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대표성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10분의 1에 그 해당되는 그 부분이 10마리 중에서 그 첫 번째 이렇게 자르죠. 그것은 내 모든 것의 전체를 말씀하고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조차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불완전한 레위지파로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함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약 그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지파의 계통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어받지 않는 것이고, 레위지파를 따라서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지파 아닌데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영원하신, 온전하신, 영원히 계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사 직분이, 그러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흠없는 어린 양 속죄제, 요즘에 계속 레위기를 보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하면서 어떻게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가 아니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인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그 내용,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계속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한다는 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율법 규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 되셔서 죽었다가 또 다시 다른 제사장 그 후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영원한 것처럼 그 반차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으로 그쪽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패하고, 율법은 온전하지가 않죠. 율법은 그럼 왜 주셨습니까? 몽학 선생이다.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스스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좋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예표는, 그 레위의 제사장의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옛 것은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올 수 없었고, 또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러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절망하죠. 율법을 난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 제사직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 유일한 요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구원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데 가도 괜찮습니다. 신천지에서는 9년이 구원이 거기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와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진짜 그렇다면 무엇을 거기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복받을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은 왜 생깁니까?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를 이룹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으시고 점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면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깎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으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을수록 더더욱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맹세가 없이 세우셨는데 맹세로 되는 것이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바로 110편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변한다.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은 약속에 따른 성취다라는 것을 110편 4절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의 예언이 다윗의 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역할은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권능, 제사직과는 직능, 결과 등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 레위기의 제사는 그래서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을 제사를 계속해서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는 이례적이죠. 그 효력은 또한 영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합니다. 효력이. 그래서 그 안에서 얻은 구원 우리가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보증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헛수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도 아시죠? 처음에 갈 때는 각도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잘못 가도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못 가서 열심히 갔다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되죠? 구원과 멀어지는 길로 완전히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느냐? 다른 이단에게 가느냐? 세상 것을 쫓느냐?
세상에서도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이 맞을 때 그 열심히 효과가 나는 것이지, 방향이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한다면 사망의 길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이 되는 것,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제사장이 된 수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쭉 엄청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제사장 직분도 그러니까 갈리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간구하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제사장 역할을, 제사장 역할들은 여기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이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완벽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흠이 없고 악이 없고 거룩하시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자신도 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자신을 드린다.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이루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 연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고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험한 이 세상에서 살 때도 항상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벗어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